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여기서 이제 병거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보다 훨씬 더 이제 많고 화려한 무기를 갖고 올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맨 마지막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보통 전쟁을 하면 이제 숫자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돈을 많이 투자했냐, 뭐 누가 더 최신 무기를 많이 갖고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 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가 전쟁할 때마다 이 용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가 벌써 이제 질이 많이 떨어지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내내 사실 침략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또 전쟁을 계속 치루었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오히려 블레셋을 누르고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싸워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왕이 말을 해야 정상이죠. 왕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이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지휘, 전쟁의 주도권이 왕에게 있지 않다. 제사장을 말씀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보통은 왕들의 욕망으로 시작을 하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 자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도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싸우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주님께 속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영적인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은 내 욕망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를 꼭 분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쟁 싸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쟁 앞에서 늘 믿음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이제 전쟁에 나오면 안 되고, 또 이제 7절에서 보시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전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5절과 7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약혼을 하면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죠.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 신혼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집을 다 지으면 이제 낙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와 이제 신혼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신혼 생활조차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6절에서 보면은 이제 포도원을 이제 만들고도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면은 이제 3년까지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4년째의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내도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5년째부터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째가 되어야
이제 열매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혼 부부들은 전쟁에 못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지금 왕의 욕망 때문에 하는 전쟁이나 뭐 아니면 뭐 대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들을 지키는 전쟁, 또 이제 개인의 가장 기본권인 결혼, 신혼생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지키게 하기 위한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의 전쟁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전쟁인 것이지 우리 교회의 숫자 불리기를 위한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는 전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평화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때 기드온에게 전쟁을 명하실 때 이 4만 2천 명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는 사건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 없음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괜히 영적 전쟁에 나서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할 때 자꾸 연약한 자들을 영적 전쟁에 투입시키는 것은 이제 건강한 방법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제 세상과 영적 전쟁 치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먼저 충분히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에는 이제 정복한 백성들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 가나안 이외의 전쟁을 할 때 처리법이 나오고 16절부터 18절은 가나안과의 전쟁 처리법을 다룹니다. 먼저 가나안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할 때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이 10절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이 전쟁의 목적이 진멸, 이제 완전히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영토가 있습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부터 이제 밑에 있는 애굽강까지라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에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먼저는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먼저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죽이거나 재산을 뺏지도 않고 남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전쟁에는 항복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뭐 다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뭐 죽이거나 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할 때 보면은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 전쟁을 먼저 걸어오죠. 오히려 두려워서 그럼 이제 막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사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부하면 이제 만약에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자라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전쟁을 결정했던 건 남자들은 다 이제 죽입니다. 이제 전쟁의 씨앗을 없앱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14절 보시면 여자나 유아나 가축이나 성읍 가운데 있는 것은 죽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의 눈에 보면은 좀 잔혹해 보이는데 당시에 이제 전쟁하면은 진멸시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고 여자들도 전부 성적인 이제 대상으로 전략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항복을 거부하고
남자들을 다 죽인 전쟁에서도 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볼 말씀이지만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그 항복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야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할 때에도 인간적인 것, 평화적인 관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6절에서 18절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는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 죽여라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딱 가나안 족속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민족에게도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진멸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썩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냐면 1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면 안 돼서 그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가나안화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새벽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뭐 한 10명, 20명밖에 못 묻힐 것 같은 이제 무덤이 하나 발견됐거든요. 이 가나안 숭배하는 바알 신앙 숭배하는 곳이 거기에 이제 몇 명 정도 묻혀 있냐면 유아 3만 명 정도 묻힙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무덤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바치면 내가 부자 된다라는 그 논리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 바치는 게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상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여서 이 문화를 말살시키는 게 오히려 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백성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음란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게 여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려대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자녀를 바치고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을 경시하고 또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를 삼는 이것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꼭 진멸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그것은 진멸해야 될 것이고 또 음란함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서 그곳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오늘 그 매일 성경 해석에 보시면 뭐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 과실수가 아까 그 포도원을 만들 때 최소 이제 4년에서 5년 돼야 열매를 따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다른 백성하고 싸우는데 그 백성들은 지금 성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과일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4, 5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생계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의 싹을 잘라서 너희는 어차피 이 전쟁 우리랑 비교도 너네는 굶어 죽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전쟁 포기에 이렇게 잔인하게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가 아무리 이 사람들하고 전쟁할지라도 이런 희망까지 잘라버리는 것은 그리고 음식을 잘라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평화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는 평화를 선언해서 너네 항복해라라고 권해야 되고 실제로 전쟁을 할지라도
최대한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싹을 잘라버리고 경제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것은 결코 옳은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하지만 여자들에 대해서도 비인격적으로는 대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개인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에도 개인과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전쟁이 교회 숫자 불리는 전쟁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전쟁임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방법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쟁이라는 가장 비윤리적인 일을 할 때에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들 를 자꾸 쓰려고 합니다. 최대한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좀 기억하면서 평화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싸워 나가서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